역대상 7장 20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른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메우스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굳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신 말씀 속에 어떤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부분은 에브라임 자손들에 대한 족보, 또 그 아들 후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누구인가? 어제 보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가 아니라 그랬고 그들의 아버지는 요셉.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지파를 이루지만은 요셉에게만 두 몫을 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죠.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들처럼 그 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출세했을 때죠. 지난 세월의 고난을 딛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을 때에 그가 얻은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얻은 므낫세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래서 망각의 뜻으로서의 므낫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날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므낫세의 은혜가 선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 에브라임은,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 이름은 창성, 잘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지난 세월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앞으로 미래가 열려진다는 뜻으로서의 에브라임도 그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므낫세를 경험한 다음에 에브라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 앞에 세운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 두 손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광경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장자는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두 몫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복을 빌어줄 때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떤 손이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오른손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아버지가 안수하기 좋게 이 오른쪽에는 큰 아들을 서게 하고 둘째 에브라임이 여기 왼쪽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얹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야곱은요 손 엇갈린 거 이렇게. 예? 둘째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 올리고 맞이인 므낫세에게 왼손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게 불편하게 느껴져서 아버지 이 마지에게 오른손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할 거라고 생각해서 분간을 못한 줄로 알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 에브라임이 복 받을 자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더 주신다. 그렇게 해서요. 결국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반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상식대로 하면 또 원칙대로 하면 마지 므낫세가 두 몫을 받는 장자권의 복이 있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반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을 엇갈린다. 이렇게 손을 엇갈리는 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무슨 뭐같이 보여요? 뭐처럼. 이거 십자가예요. 이게. 예? 십자가라고요. 이게 엇갈리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이렇게 된 거 이게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치욕의 상징이에요. 최악의 저주받은 상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저주를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뭐요?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므낫세로서부터 이제 앞으로 뭐가 열려요? 에브라임이 열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는 뭐 흙수저고 뭐 나는 어떻고 핑계댈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서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요. 그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므낫세 과거가 모든 정리가 되게 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열리게 하셔서 결국 에브라임이 어디로 이어져요?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창성함이. 그래서 여기 오늘 이런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우리에게 다 중요한 약속이지만 둘 중에 더 귀한 건요, 미래가 더 열리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또 다른 반전이 여기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반전이에요.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뒤집어져서 마지막은 어디에 가서 뒤집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다가 천국으로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끊임없이 뒤집어진다고요. 반전에 또 반전이에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 그러잖아요. 끝날 쯤 되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뒤집어져 있잖아요. 다음 시간이 궁금하도록 그 다음 시간에 또 한참 하다 보면 또 끝에 가면 또 뒤집어져 있어요. 이 인생이 드라마 같은 거예요. 계속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근데 어디로 뒤집어지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우리 인생은요, 므낫세 쪽으로 뒤집어지면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에브라임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손을 엇갈렸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여기 오늘 에브라임에게 또 하나의 반전이 뭐냐, 여기 21절에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둘째 줄에 보면요,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는데 그들이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죠. 그 까닭은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 가드 출신의 아주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그 엄청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은 장대했었죠. 그런데 그 블레셋 가드에서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뭐 어떤 때일까요? 자식을 앞세울 때, 자식 잃어버릴 때.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 지난 세월 속에 무슨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기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끔찍한 참사들 보면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건 그거는 무엇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의 극한의 고통이에요, 그게. 근데 에브라임도 그걸 겪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야곱으로부터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비극을 겪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22절, 아버지 에브라임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겠어요. 그때 그의 형제들이 가서 그 에브라임을 위로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을 지닐 때 꼭 필요한 게 위로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누가 했는가 하면 형제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된다는 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그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위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슬픔을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 많죠. 이런 슬픔을 당할 때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할 때 꼭 옆에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는 말,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쓰라린 가슴에다 자꾸 뭔가를 뿌리는 사람들.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옳은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더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겐 지금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지 옳은 말, 바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내게 위로가 필요하면은 위로해 줘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하면서 옳은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할 때 형제들이 위로하여 줬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에브라임이 아들을 얻었어요. 23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야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이 재앙이란 뜻이라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얻은 아들이라, 내가 재앙 가운데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브리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은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두 아들의 재앙에 대해서 아버지로서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얻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한 인물이 있어요. 27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 익숙한 인물이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손자는 그 야곱이 죽기 전에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어디에,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신약으로 오면은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헬라어로 여호수아는 이름이 뭘까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상징, 예수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모세가 건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잡고 가요? 여호수아 손잡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는 건 누구 손잡고 가야 돼요? 예수 손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즉 예수 손잡고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듯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물론 에브라임이 400년 전에 그 조상 에브라임은 그런 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위로를 얻는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자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또 시편 86편 1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은총의 표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은총의 표적이라.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은 진짜 진정한 위로는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총의 표적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은총의 표적이 오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는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예요. 은총의 표적의 위로, 그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생이 누구나 겪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풀어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은총의 표적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속에서 모든 인생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